아멘. 할렐루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1장, 2장, 3장은 회고를 하는 거예요. 1장, 2, 3장에서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시 4장이 오늘 4장에서 이제 첫 설교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듣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본 것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길로서 음성을 주셨던 그 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가르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려야 된다고요. 그 땅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쟁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속에서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제도 그랬죠. 깊이 삼가하며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삼가다는 게 왜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조심하면서 마음을 지켜라, 영혼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지키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기 위하여 살아내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애들이 하는 말투, 어투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막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느껴질 때마다 참 저도 깜짝깜짝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죠. 야,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야, 누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긴장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삼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16절부터 18절은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곤충이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6절 시작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창조되었지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형상으로라도 자기를,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담아놔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련된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갈 동안에 이 아론이요, 여러분과 대제사장도 특별히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요, 모세가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금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론은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런 하나님이 돼야 돼. 야, 하나님 믿어야 돈 많이 버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건강과 하나님이 의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무슨 재력을 일으키는 그런 그러니까 형상을 우리가 재단에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너희를 위한 그 모습을 절대 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 병이 다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 부자가 되고 치유되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끄는, 무슨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알라딘의 램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가장 필적한 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우두머리가 내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모세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와 달과 별 이거 섬기지 말아라. 창세기에서 누누이 얘기했죠. 이거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오늘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해달별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왜 네가 해달별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보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심지어는 어떤 겁니까? 특별히 돈에 대해서, 돈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 돈이 경배의 수단이 되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것들,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해달별, 우리를 위해 만든 피조물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해달별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잡아요. 잡고 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요. 애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옥으로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해도 안 되는 판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렇게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불순종하지 않았냐. 근데 결국 너희의 죄 때문에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22절이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니. 그렇게 너희가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고 나서 도저히 힘드니까 더 큰 복으로, 누구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절 다시 얘기하죠.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되새겨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매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아니까.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 그래서 언약을 상기해라.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클라이막스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이 끝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일 거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먼저 보여주시는 이 약속이 엄청,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거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을 얻었고, 이 아들을 믿는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이 아들 안에서 누리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올 때 너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매일마다 묵상하며 되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께 소멸하는 불이래요. 왠지 아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들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왜 가져가느냐?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 욥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모든 걸 잃었을 때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뭐냐라고 했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걸 잃었어도 아이들을 죽고 재산을 모두 잃었어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복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요. 이제 자꾸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막내한테, 항상 막내들이 할 때만 이제 웃으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맨날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이 아이가 거의 대부분 뭐 아빠가 좋아 얘기하죠. 왜냐면 엄마는 하지마 하는데 저는 다 해주니까 웬만하면 아빠가 좋아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엄마 눈치 보다 가끔 어떨 때는 엄마 눈치 보다가 이렇게 얘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다 갑자기 얘가 엄마 그러면 뭐 사실 엄마 좋아할 수 있지만 괜히 좀 마음이 너 뭐라 했어 엄마 이러면 제가 갑자기 딱 돌아보면서 아빠 그러죠. 참 애한테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잠깐의 내가 그 질투를 느끼는데, 근데 저는요 이 아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고 온전히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모두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부모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니까 하나님 그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것들을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왜 나에게 그걸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너 그거 있으면 나 안 바라봐. 너 그거 있으면 나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 잘할 자신 있어요. 이런 자만함과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 왔은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져가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두 아들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신 거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기해요. 오늘 괜찮다가 내일 안 괜찮고 내일 괜찮다가 안 괜찮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던 게, 이제 또 주일날 가면서 너무 감사한 게, 참 코로나 중에서도 막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고 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벌써 뭐 매주 이렇게 거의 새 가족이 계속 이렇게 오셔서 등록하시고 같이 예배해 보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하다가 또 다음 날 문득 뭔가 뭐 어떤 것들이 자꾸 걸려지는 것들이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괜찮다가 누군가 전화 통해요. 뭐 친한 친구가 전화 통하던, 아니면 옛날 뭐 형제가 전화를 하던, 야 너 괜찮냐? 하면서 뭐 이 안부 전화인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지 자랑하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갑자기 탁 걸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계속 또 이제 월요일 이제 교회 나와 있으면서 어제죠, 화요일 날 이제 교회 나와서 또 이제 이런저런 하다 잠깐 요 앞에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교회 착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번호가 떴길래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목사님 위임식이 언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전화인데,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 목소리를 아시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저한테, 목사님 뭐 이게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번호인데 제가 누구시죠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예전부터 목사님 블로그에 말씀 큐티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부임 이렇게 해서 가셔서 또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거 듣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위임식 때는 자기가 꼭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아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군포에 어느 교회 다니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목사님 말씀 보면서 큐티 같이 하면서 저는 그것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참 마음에 좀 많이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더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살아내고 있고, 목사님 위임식에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같이 위임식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냐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괜찮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요. 사실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고, 또는 새벽이 좀 너무 무리할 땐 전날 밤에 이제 전날 큐티를 준비해서 미리 이제 큐티를 하고, 항상 이제 블로그에 큐티를 올리고,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휴가를 가서 휴가지에서도 아무리 어딜 가든지 간에 매일 새벽에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정말 뭐 오래되면 오래되도록 좀 무뎌질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내심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님이 또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격려의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어제 선출되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교회 놀러 오셨다가 참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원래 이게 셀을 하려고 하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분들이 원하는 바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바대로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두 분이 작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또 섬기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선 이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감당해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로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며 자녀 삼으시며 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질투하신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세상으로 잠깐 향할까 봐 그걸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야. 넌 나만 봐야 돼. 야, 넌 나만 보고 살자.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넌 나만 보고 살자 라고 이야기하시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그래요 주님,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바라볼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매번 날 향해 다가오시는데 나는 매번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무엇이 한데 저를 질투하시고 저를 향해 이렇게 바라보길 원하시는지. 주님, 맞습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지옥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 천국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사랑하는 그 경외함을 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고 세상의 무거움을 덜어내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생수양학교회가 더욱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해결돼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성도는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놓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장선주 선교사님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